마태복음 23장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왠지 거부가고 찝찝한 마음, 불편한 기분들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렇게도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셨던 주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흥분하시면서 저주의 말씀까지 부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의 요절로 11절, 12절 섬기고 낮추는 것에 대해 강조하신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낮추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향한 주님의 저주의 말씀이십니다. 사실 지난 22장 내용들을 보시면 주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총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물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까지 총공세를 하여 주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 우리가 먼저 구도를 보시면 왜 주님이 오늘 저주의 말씀을 끝으로 주님이 몇 가지를 지적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5장에 보시면 주님의 사역의 시작을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시면서 복에 대한 8가지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더니만 이제 23장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끝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시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마지막 설교가 하필 저주의 설교이셨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3시간에 나누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다시피 주님이 왜 저주를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주의 대상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누구를 저주하시고 계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리고서 이제 13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리고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사회적으로 지도자여 덕망받고 존경받는 그들일진데 주님의 표현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이란 말은 하이포크리테스, 헬라어로도 후포크리타이, 위선이라는 말이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자에 대한 호칭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속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말하는 것. 내용이 다른 위선자. 외식이다. 어떤 분은 외식이니까 식사에
우리가 외식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던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외식하는 이들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분개하시면서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삶을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은 사회적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에요. 지도자라는 것. 모세의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겉과 속이 다른 결실이 없는 위선자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지탄하는 저주의 말씀 중에 그들이 제사는 행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그들의 삶은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을 표현하면서 당시의 제사장들의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삶에 대해서 위선자의 삶, 겉과 속이 다른 자의 삶, 그러므로 그들은 말만 하고 결실이 없다고 단정 지어 버리십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뿐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결실이 없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도대체 왜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4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의 이 모든 행동을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만 초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우리를 보시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오늘도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야 할진대 이들의 삶의 지적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만 보이려 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삶, 상급받지 못한 삶, 외식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바 계십니다. 그때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믿음 생활,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지라 때론 세상을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작 보아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결실 맺지 못할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겪는 띠를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수를 길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그들의 삶의 태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옷깃에 율법을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 말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특히 그들의 삶의 복장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가증스러웠는지, 주님은 3년 동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해서 율법을 달고 다니면서 마치 말씀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행하나 그들의 삶의 태도는 전혀 말씀과 다른 모습이었다. 6절 말씀에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 자신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우리 전체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자제하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낮추는 자가 되는데 힘써야만이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높은 자리, 윗자리와 반대되는 단어가 섬기는 자와 낮추는 자에 대한 대기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남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윗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데 힘쓰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본능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과 이 낮춤에 대한 삶의 태도를 주님이 손수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섬김과 낮추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주님은 섬김과 낮추는 훈련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7절과 8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선생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부터 우리는 높은 자리, 선생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면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우쭐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좀 아는 게 많다고, 내가 좀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남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선생이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선생이 돼버리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우쭐대고 뻐기는, 어깨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이 섬기고 낮추는 자가 되려면 납비가 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버지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굶어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배불려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굶어 죽는 자보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배불러 죽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섬기고 낮추는 훈련.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 나를 쳐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매일 나를 쳐 복종케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훈련받았던 사도 바울, 3층천까지 보았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사도 바울 자신이 나를 쳐 복종케 한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쳐 복종케 한다는 그 쳐라고 하는 것은 격투사들이 쓰는 그 칼 달린 그 글러브, 그걸 의미해요. 그것으로 나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가시와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므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주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낮추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길은 내려놓음의 훈련이 시작되고 그 내려놓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들이 왜 저주를 받아야만 되겠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속에 낮추는 훈련, 그리고 섬기는 훈련을 하셨다는. 그 다음에 우리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경고입니다. 1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요. 자기도 순간 그 넘어가는 그 본능이 하나님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러자 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명예는 인간의 본능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칭함을 받지 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요즘에 보면 스스로 자칭 지도자들이 많아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칭 지도자.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에 대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시죠. 왜 이들이 저주를 받을까? 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저주하실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설교가 왜 저주로 끝을 맺으셔야 했을까? 마태복음 23장은 주님 공생애의 마지막 메시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은 섬기고 낮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 믿음의 성숙이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분이 성숙하다는 것은 낮아져 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걸어오면서 보니까 옛날 했던 것들이 다 부끄러운 모습들, 다 허물덩어리들. 내가 왜 그랬을까? 아직도 멀었지만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을 보면 과거에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섬기고 낮추는 자. 오늘보다 내일 더 낮아지고 내일보다 머리가 더 낮아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낮아진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높은 데서는 절대 넘침이 없어요. 넘칠 수가 없어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듯이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될 것에 대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섬기고 낮아지는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낮아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요. 섬기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낮아져 보려고 안 했나요? 숱하게 가진 훈련을 받으면서 낮아져 보려고도 했고 섬겨 보려고도 했지만은요, 자고 다시 일어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잖아요. 옆에서 건들기만 하면 낮아져야겠다고 하지만 건들기만 하면 갑자기 속에서 확 끌어오르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지지 못하는 우리들, 섬기려고 해도 섬겨지지 않는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손수 오셔서 주님이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섬기고 낮아져야 하고 섬기고 낮아짐의 속에서 바로 섬기고 낮아지는 자는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23장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으로 우리 계속 맞춰지겠지만 오늘 서론 부분을 통해서 섬기고 낮추는 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부여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주님이 섬기고 낮아지셔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낮추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므로 주님이 낮추시고 주님이 섬기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 되신 것을 암시하신 말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섬김과 그리고 낮춤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